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자연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자연은 없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손이 더해지거나 또 손이 더해지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과 바다, 또 강과 또 우리 가운데 보이는 어떤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연은 없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저절로 만들어지든지 저절로 존재하든지 저절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와 연결된 가정과 세대와 가게가 심은 것을 받고 행한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앞으로 또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 35절은 적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신다고 지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으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가 필요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이른 아침 또는 저녁 또는 늦은 밤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시간과 장소는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또는 빈들에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혹은 무덤 앞에서 다락방에서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저절로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려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신고 행하는 것은 움직입니다. 몸과 마음을 행동으로 계셔서 바꾸는 것이 신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살지 않고 꿈꾸는 내일을 소망한다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신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하신 구원의 역사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흘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하신 구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고난 없는 구원을 이루도록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미혹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번 엎드리면 해결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미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타협하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만들고 작은 미혹에 넘어지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가라고 제시하면서 어려운 길로 가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미혹을 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쉽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어렵게 힘들어도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가 서로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자기 배우자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까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고 또 분별하기 어려울 때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고 늘 주님께 묻고 선거받지 않고 기다리면 주께서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전에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잠자시 일어나 그것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도는 반드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 주었을 때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해주신 주님의 전해주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치유하고 악한 마귀를 쫓을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알려주는 인격과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악한 영들과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늘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은 흉내도 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감사로 기쁨으로 심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깨끗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벌레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환경을 깨끗이 만들면 만들수록 악한 영들이 공격을 막아지고 더러운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배설물도 노출되면 말라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더럽지 않은 것도 덮어두면 거기서 곰팡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자백하고 드러내면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충만해지고 기도하지 않은데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은데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영적 세상에서도 물질 세상에서도 자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에 따라서 자라게 되고 멈추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지 않았는데 찾게 되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게 되고 두드리지 않았는데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데도 충만하게 되고 구하지 않은데도 받게 되고 두드리지 않은데 열리게 되고 모든 일이 척척 잘 되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고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는데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충만한 것을 주고 건설과 능력으로 살도록 미혹하고 영광을 누리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죄가 되고 심지 않고 거두게 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은 악한 영들의 미혹인 줄 알고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떠날 수 없는 시간에 떠나고 찾지 못할 장소에서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작용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 심지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먹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정답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가 발견되고 부족이 나타나고 연약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축복의 열쇠는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축복과 저주의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간직하고 절하고 섬기고 제사하며 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고 영적 간음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녀 후손이 최소한 3세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줄어들고 끊어져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축복받은 자는 영원히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저주받은 자도 영원히 저주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지식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원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사탄만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에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합법적이지만 사탄에 나온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힘을 입어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아닌 불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행한 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할 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데 제가 언제 불법을 행했습니까? 하고 반문했을 때 우리 주님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을 받으러 저주스러워 몰아넣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게 되고 사이비 신앙에 빠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은 사회와 불가피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직계 가족을 비롯한 사회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태어난 가정, 사회, 문화,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받습니다. 태어나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태어나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태어나 자라는 가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에 태어난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자라서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자라다 보니까 욕을 하고 하나님 떠난 삶에 사는 자와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기 이전에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를 악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시작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저주와 축복의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부모와 조상들을 두고 한 사람의 출발점과 우상과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오래 믿어도 나에게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달려가는 속도도 달리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누르지 말고 더 깊이 더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속도가 모두 점점 좋아지고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세력 선택에서 선보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선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되어진 일을 우리가 안타까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준 이 환경을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거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낙심 말고 우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일어날 수 있다. 힘과 뜻을 모아서 살 수 있다 하는 민족은 살아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피난 와서 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가난과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수입이 생긴 것을 이런 나라에 와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땅에 사는 자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자도 있습니다. 어제 모히탕에 가니까 모히탕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번다 그래요. 한국 지 10년이 넘었는데 모히탕에서 청소하고 때밀이에서 200만 원 벌고 나중에 회사 출근해서 300만 원 벌고 그래서 계속 500만 원씩 계속 벌었는데 4개국을 하는데 지금도 시한테 러시아를 배운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오면 가이드 해주는데 하루에 40만 원 받고 가이드 친구들한테 그거 한다고 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에 의해서 살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법칙을 따라서 부유한 자가 많이 생기고 그런 자들은 부유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다 휘둘림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잘해 주실 거야. 저절로 될 거야. 내 행편을 아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미치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하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35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아마도 기도하러 가신 그곳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갔을 것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몇 명이나 왔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문이 갈릴리에 벌써 퍼진 거야?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데리고 왔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명예와 사람들의 환성과 인정받는 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 소식을 전하면 주님은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것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괜찮으면 행함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뜻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기뻐한 줄 알았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대접할 때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그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게 서민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의 건강상 이유로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독교 문화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묻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하는 노크로부터 시작되듯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 병이 떠나가고 이적과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체험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와서 구경하기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새벽 미명에 자리에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 속에 늘은 이 저주의 영들을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모양도 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일에 전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일행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한 일들이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온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떠나야만 했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마을로 가야만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의 정언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하는 그 지역은 우리가 볼 때 가버나움 근방인 벳세바, 고라신, 막달라 지역일 것이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열광적으로 찾으면서 기다리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은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와 삶으로 신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임무와 책임 때문에 땅끝까지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온 세상 죄와 죽음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과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영혼과 육체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전도시고 복음이기 때문에 인기가 명예가 안착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마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악한 영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셔서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복음 전거의 정의로 주께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찾아온 자들에게 돌아가자 갔을 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작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누리고 또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자들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부모와 그의 세대와 조상과 그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고 행한 것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도 심는 자와 먹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의 웃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자가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영원한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삶은 저절로 준비하지 않는데 받고 누리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절로 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된 현실은 나와 연결된 자들의 선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 내가 신고 행하는 것은 바로 나와 내 후손과 세대에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나와 후손을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나와 후손들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투자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에덴을 떠났던 이브의 선택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미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 하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잃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 앞에 저주를 선택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고 선과 악을 따를 권능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떠날 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무려야 할 곳을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무려야 할 때 머물 수 있는 권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자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지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묶인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된 세대와 가문이 잘못을 선택한 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것이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대속의 사랑을 안고 나의 부모와 세대가 지은 죄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이 뭡니까?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곳이지만 머물고 싶은 곳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고 싶지 않는 곳에서 떠나라. 때는 머물고 싶은 곳에 떠나고 싶지만 머물러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주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하고 은혜 안에 살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신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높고 넓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잠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시작이 되고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은 바로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진리 앞에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된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 또 영원한 나라에 존재하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또 주님이 약속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연은 없고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열악한 것을 보면서 내가 심지 않고 나와 관련된 자들이 심지 않고 행하지 않는 흔적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라도 행하고 심고 주님만 바라서 우리의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품었던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갔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진리 앞에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살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서는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할 곳은 가지 말고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